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3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베다니에 딱 두 분이 제 설교를 듣고 계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군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세 분의 우리 사역자님들이 함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정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오늘 기중한 이 말씀,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율법적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율법적 대제사장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온 인류를 대속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율법적 대제사장은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 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레위인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제사장은 바로 두 증인들이 바로 세상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도 땅끝에서 주님 앞에 우리는 동물의 피가 아니고 동물의 어떤 그러한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이 귀중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당당하게 주님의 제물로 영광 가운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이 세 부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바로 레위인들은 어떻게 세워졌고 또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고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바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또 어떤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사람 가운데 취함을 받은 레위 지파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제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레위인들,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제 모세 지파였던 레위 지파에서, 그리고 또 레위 자손들이 대대로 혈통을 따라서 이제 사람 가운데 취함을 받은 레위 지파가 바로 율법적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온 인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제 제사장이 되었는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 속한 그러한 레위인들이 아니고 유대인의 12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중보의 그 길을 통하여 메시아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두 증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세움을 받았는가? 사람 가운데, 우리도 사람 가운데 취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레위인과 달리 또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이 사명자로 이제는 세상의 이 모든 악한 사람들, 원수들,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깨닫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5장 1절에 사람 가운데 취함을 받은 레위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정확하게 레위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파들이었습니다. 12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바로 제한된 12 이제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속한 일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중보자이신데 바로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분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길을 그리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 인류 모든 인간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제 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모든 인간들까지 다 예수님께서 중보의 그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세상의 대제사장인 우리 두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외쳤으며 이제는 원수들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로 죽음으로 이제는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부활을 목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주 앞에 귀를 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들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소나 이러한 모든 암소나 숫소를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함과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그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물을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자신이 예물이 되심으로 정결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그 제물이 되셨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증인들은 죽음에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죄 많아요. 우리 실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죽음의 자리에 던져 놓으신 이유는 그곳에서 부활하기 위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두증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그 제물 앞에 순교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 하는 제사 참여자가 있었음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그 다음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래서 동물을 죽임으로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속죄하는 이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 제물에 드리고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꼭 이렇게 속죄하는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 근데 이 믿는 자라는 의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어 하고 그냥 이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믿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믿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열매로 보여지는 이 순종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구원을 받는 자였습니다. 속죄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 제물을 가지고 가고 대제사장과 함께 핏부림을 받고 그렇게 참여한 자들이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 두증인들이 땅끝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부활의 생명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는 것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위성 중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그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목도하는 자들,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여줌으로, 부활의 생명을 보여줌으로 목도한 자들이,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그래서 저가라는 말은 여기에서 대문자 히,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 소문자 히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자 히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제사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 대제사장인 레위 제사장들은 여기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요. 왜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도 무식하고 레위인들도 연약하고 레위인도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자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그래서 우리가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고 미혹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같이 죄도 짓고 같이 그렇게 이제는 미혹과 그리고 무식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식과 미혹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체로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 그리고 핍박, 환난, 역경을 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그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다 경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함께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십니다. 그래서 채찍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도 쓰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양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러한 모든 고난을, 이제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두 증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두 증인은 사명을 위하여 땅끝까지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사명을 위하여 자녀도 내려놓고 부모도 내려놓고 형제도 내려놓고 여러분 처자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업까지도 다 내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이 고난의 이 길을, 사명을 우리가 붙어잡고 달려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일반 후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 영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영광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다 굴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능히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도와줄 수 있음을, 그리고 보여줄 수 있음을,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줌으로, 시연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목도하고 두려워 떨며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였으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처절하게 큰 길가에 우리의 시체가 이제 놓여졌을 때 사람들이 목도하고 그들이 축배를 들면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잔치를 했는데 3일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두 발로 일어나는 걸 보고 그들이 정말, 야, 우리가 죽였는데 이들이 살아났구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때 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활의 생명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물을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들은 보세요. 여기에 3절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양을, 그리고 소를, 그리고 염소를, 비둘기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는 그 속죄물을 통하여 피 흘리지 아니한 즉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 그대로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제 죄 속함을, 속죄를 이제 드림으로 그들을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이미 속죄물을 드리고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소도 잡고 그렇게 자기 죄를 위해서 그렇게 속죄를 드리고 정결한 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제는 여기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물을 드렸던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들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물을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물을 드려야 했던 이 지금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온 이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물을 드릴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물을 드리는데 아무런 손색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로서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 부활 승천하셨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족인들은 원수들과 남은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 땅끝까지 나아갔고 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제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과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위한 우리의 사명으로 죽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사실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결한 그릇을 쓰시죠. 깨끗한 그릇을 쓰시죠. 주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을 쓰실 수가 없어서 정결한 그릇, 흠도 없이 티도 없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족인들은 절대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우리 두족인들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결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흠과 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험짓과 그리고 우리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명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명에 온전히 올인하고 사명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이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들도 실수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들을 쓰십니다. 왜요?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흠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사명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더 우리의 사명을 붙어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보면은 4절에 이 직분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은 엄청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들이 그렇게 충성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존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핍박할 때 야, 왜 레위인을 핍박하느냐? 레위인들을 그 권위와 그들의 그 지위와 그들의 그 존귀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보장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돼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정말 반기를 들었던 고라당. 그런데 이 고라당은 사실상 레위 지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라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매는 그리고 장막을 짓고 또 허무는 그래서 정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고라당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제사장은 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백성들의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고라당들이 이제 도전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벌하셨습니까? 땅이 무너져서 그들을 다 생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제사장들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들, 12지파들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레위인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히 여기셨다면 우리 두 증인들이야 얼마나 존귀히 여길까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지 아예 우리하고 결혼해 버리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기가 아까워서 달랑 우리하고 결혼해 버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 맞이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을 우리가 신혼여행으로 오잖아요. 천년 동안 신혼여행 하잖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 천년 동안 신혼여행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면 왕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살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기이 여깁니다. 천사까지도 기이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왜 우리 천사들하고는 결혼 안 해? 왜 우리에게는 저런 영광을 안 줘? 왜 우리에게는 면류관도 안 줘? 왜 우리에게는 보좌도 안 줘? 우리가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천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지 않으셔? 독생자를 주시지 않아?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수님이 정말 공을 들이고 사랑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을 이렇게 존귀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존귀히 여겼는데, 그러나 레위인들은 지금도 버림받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 드림과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존자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려고 할 때 하늘에서 3번 음성이 났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3번 어디서 소리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서 그리고 세례를 받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성령님이 그렇게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또 하늘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리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우리 죽는데요. 거기 올라가면 제사장들이 우리 죽이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왜 거기로 올라갑니까?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하늘에서 우레가 울었다, 그렇게 이제 우레소리로 들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디서 소리가 났습니까? 변화산에였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정말 땅끝에서 그렇게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이 울려 퍼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맞이해 주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존귀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되 끝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제대신 면류관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대한 영광의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10번째로 보면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아, 나 제사장이야. 암만 자기 스스로 나 제사장이야. 암만 그렇게 나 레위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암만 그렇게 스스로 이 제사장의 직분은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도 창조전에 예정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두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창조전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예정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두 증인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야 돼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순종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스스로 입을 지지고 그리고 이제는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왜요? 하나님도 몸이 없고 예수님도 몸이 없고 성령님도 몸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고민에 빠져서 누가 하지? 누가 하지?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삼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자원이죠. 암만 택함이 있고, 여러분, 이사야는 내가 너를 모태부터 알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그러나 자원함이 없을 때에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택함을 받고 암만 예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계시록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했을 때 이제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말에 대해서 오히려 그들이 핍박할 거야. 그러나 이것이 사인이다. 그러나 굴하지 말고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암만 핍박이 있고 암만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원했기 때문에. 환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론과 같이 지명되었다. 아론 지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뽑고 뽑아갖고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명하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스스로, 독생자 스스로 이 땅에 순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지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독생자이신데 스스로 이렇게 이 땅에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은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기서는 지명이었지만 우리는 자원함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12번째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4절부터 읽겠습니다.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지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율법적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보내심을 받음으로 이제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보좌를 내려놓고 천하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제는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그 마국간에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그리고 종의 형체로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가 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정말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두 증인들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또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이 레위인들은 혈통과 레위 지파 가운데 그렇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고 아버지가 레위인이면 자식도 레위인으로 그렇게 이제는 유대인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제는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이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은 거룩한 자이고 레위인도 아닌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12지파에서 레위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혈통이라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아니니까, 혈통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아니, 우리 도중인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 유대인들이 보면 말도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 말도 안 돼.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레위인도 아니고 우리는 혈통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쫓아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위임하시고 우리에게 지상대 명령을 주시고 지상대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로 외치게 하고 제사장으로 순교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왕권까지 이제는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반차를 쫓아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함으로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줍시다. 부활의 생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두 증인의 제사장의 직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세 부류의 제사장이 이 땅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제사장으로 이 모든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중보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반차를 따라 우리가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